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큰 주제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오늘은 사람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학문들 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큰 지식입니다. 그죠? 커피 내리는 법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한 권 있더라고요. 커피 기르는 법도 아니고 재배하는 법도 아니고 내리는 법 이만큼 두꺼운 거. 그 커피 내리는 법 그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 온갖 세상 지식을 다 합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학박사들이 가진 지식보다 여러분 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허풍 뜨는 것도 아니고 괜히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기계에 대한 지식, 그래 대단한 지식입니까? 돈 관리하는 지식, 그래 대단합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음으로 중요한 지식은 사람에 대한 지식. 내가 누군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성도들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이게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거품이다, 과열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 가파르게 폭락할 거다, 다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스피 4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5천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 가치가 너무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 4천이 아니라 5천이 넘어도 우리는 그만큼 넘어갈 만한 가치를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기업의 가치가 대단한데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코스피가 낮았지, 이게 제대로 평가되면 훨씬 더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 거품이다, 과열이다, 좀 있으면 다 꺼진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대단하지도 않은 가치인데 너무 주가가 올라가서 이게 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상반된 견해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거 과열 아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하고, 우리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과열됐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저는 모릅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인간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존재이냐? 목사인 저에게 관심사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합니다. 마치 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것처럼
지금 상태를 과열로 보는 사람과 아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 한국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차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오래전에 어떤 한 과학자가 사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 그죠? 물이 40리터, 2리터짜리 생수병을 20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60kg 못 먹으면. 그리고, 반대로 넘어갔네요. 연필심, 사람 몸에 인이 있잖아요, 인. 뼈 같은데 인이 들어있잖아요. 그 인을 다 모으면 연필심을 200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필심 200개.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인이 아니고 탄소. 사람 몸에 있는 탄소로 연필심 200개를 만들 수 있고, 사람 몸에 있는 인을 다 뽑아내면 이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2000개. 그리고 마그네슘이 한 뭉치 나온답니다. 사람 몸에서 마그네슘 한 뭉치. 그리고 철분이 사람 몸에 많은데 이 대못 몇 웅큼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철분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약 4만 원이 나오더라. 이 계산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의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생각하면 10만 원 또는 한 20만 원 안 되겠나, 그죠? 사람의 가치를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매겼습니다. 저는 60kg를 훨씬 넘으니까 저는 좀 비싸겠네. 한 35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좀 속된 말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 그죠? 무슨 놈의 사람의 가치를 저렇게 계산한단 말이고,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 무슨 사람의 가치가 저렇게 평가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 능력, 그죠?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 또, 능력, 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좀 없으면 에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려보죠. 또요, 또. 예? 진위? 지위. 그 사람이 뭐 시장쯤 되면, 와! 이러고 뭐, 국회의원이라면, 와! 이러고, 뭐 의사다, 변호사다 하면 좀 알아주고, 그죠?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요. 그죠? 돈 좀 많으면 좀 행세하고, 돈 없으면 뭐, 저 사람 돈도 없고 가난하다, 무시를 당하죠. 돈 때문에 사람들 무시를 당하고 그러죠. 또요. 건강. 그죠? 건강.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나 제가 쓴 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력, 학식, 외모, 재능, 직업, 건강, 능력, 지위, 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거나 저걸로 따지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 몸에 물이 몇 병 들어있고 성냥 몇 개비를 만들 수 있는 인이 들어있고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따지는 거나 그 사람의 경제력, 학식, 외모, 재능, 직업 이런 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둘 다 웃기고 자빠졌네, 제가 볼 때. 그죠? 공부해가지고 뭐 졸업장이 몇 개 더 있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좀 있다고 그 사람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능이 좀 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그놈이 그놈이다. 별 다르지 않다. 둘 다 웃기는 일이다. 둘 다 웃기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치로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손상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라가는 그런 놀라운 최고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가치 있는 것은 그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 가치 있는 것은 좀 더 배워서가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가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치 있는 것이지, 뭐 그의 외모나 재능이나 직업 가지고 그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손수건이 얼마짜리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정해집니까? 그건 진짜 부스레기 중에 부스레기, 먼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경제력, 학식, 외모, 재능, 직업 이런 것들은 진짜 먼지 중에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력을 기울여서 의논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리자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의논해서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죠.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볼 때 아래 위로 훑어보고 돈 있네 돈 없네 이걸로 사람 평가하고 대하지 말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 좀 배운 게 있네 없네 이런 거 갖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총력하여 만든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학벌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재능과 상관없이 당신의 어떤 지위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나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이 어리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이건 뭐예요? 자꾸 묻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 주방일하고 바쁠 때는 대답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 제가 꼭 옆에서 여보 아이가 묻는데 대답해줘. 왜 아이의 말을 무시해? 이렇게 우리 집의 철칙은 아이들이 물으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대답해 주는 거. 그죠? 반드시 대답해 주는 거. 왜? 우리 아이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 바쁘다 엄마 아빠 바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10번 물으면 10번 다 대답하고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대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의 철칙입니다. 뭘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빠 왜 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단다. 코끼리는 왜 코가 긴데요 아빠? 하나님이 길게 만드셨단다. 저는 뭐든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10번 물으면 10번 다 대답하려고 뭐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예를 썼습니다.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 왜 이런 말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무시당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으로 가보세요.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당하고 성노예로 착취당하고 힘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정말 아이들이 제일 착취당하는 정말 불쌍한 위치에 있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좀 어린이들의 지위가 있죠. 후진국들 가면 참 아이들 너무 착취당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연세 드셔서 이제 기력이 없는 분, 배움이 없는 분, 모든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스스로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지혜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지혜자가 커다란 보석을 하나 주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근데 절대 팔면 안 된다. 팔지 말고 그냥 이 보석 주면 얼마 줄 건지만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 가게 주인한테 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거 주면 저한테 얼마를 줄 건데 했더니 사과 2개 줄게요. 그죠? 채소 장사한테 가가지고 이 보석을 주면 얼마를 줄 건데요 했더니 감자 4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에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보석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가 지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혜자가 사람의 가치가 그와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의 돈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사과 두 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사과 두 개에 자기 몸을 팔아버린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감자 네 근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감자 네 근의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의 인격이고 다 팔아먹는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우리는 인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 이거를 깨닫는 자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헐값에 자기를 팔아넘긴다. 그죠? 돈 몇 푼에 자기의 인격과 삶을 팔아먹잖아요. 양심을 팔아먹고 돈 몇 푼 벌려고 양심을 팔고, 그죠? 돈 몇 푼 벌려고 자기 몸을 팔아버리고 술에 마약에 노름에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정말 인생을 바로 삽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막 풍선 부풀어오듯이 막 부풀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됩니다. 엉뚱한 일에 내가 시간을 쓰면 통탄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에 내가 시간을 2시간을 썼노.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데 2시간을 보냈다. 내가 가슴을 치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TV를 과도하게 봤다 이러면 내가 봐가지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거 내가 지금 몇 시간이나 이걸 봤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 시간을 써노. 하여튼 내가 정말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면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지. 늘 단속하고 그렇게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냐를 깨닫는 만큼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자유가 있긴 있는데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는 없죠.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왔습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육적인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육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먼저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적인 죽음도 오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 죄가 점점 사람들을 장악해 갑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모든 것들 속에 이 죄악이 깊이 파고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정서가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경쟁하고 지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지식 속에 빠지고 의지도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패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죄성은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악. 자기중심, 자기위주. 사람이 이제는 이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이 죄악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말 지덕실이 안 듣고, 그죠? 엄마 속 되게 썩이고 하죠. 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죠? 제가 이가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가이시고 할아버지가 이가이시고 정조고조 할아버지가 이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가입니다. 그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체험하시고,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이기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입혀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룬 의는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죄 없고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알려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틀 속에서 사람을 이해해야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어떠냐, 돈이 있냐 없냐, 재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사람 평가 못합니다.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을 받은 인간,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타락한 범죄로 손상된 형상, 범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 형상들이 다 손상됐습니다. 지성도 왜곡되고 정서도 뒤틀리고 괜히 샘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 정서가 다 손상이 된 겁니다.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회복된 형상,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창조된 형상으로 다시 되돌립니다. 창조된 형상으로 되돌리는데, 창조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창조된 형상은 언제든지 타락으로 빼앗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된 형상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된 겁니다. 원래 창조된 형상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속으로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설사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손상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 그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을.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거, 그죠? 여러분, 사람을 물 40리터, 연필심 200개, 성냥캡이 2000개, 마그네슘 한 주먹, 못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래 하는 거나, 저 사람 학벌이 얼마고 돈은 얼마가 적고 집이는 뭐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다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가치고요. 비록 범죄로 손상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회복되었고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육체도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사회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과정입니다. 이 위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회복된 형상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을 한 뼘 닮아가지 않고는 이 날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 주식 투자를 잘해갖고 대박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1cm라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1cm라도 더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더 전진하고 더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되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1cm 더 회복된 형상으로 키가 자랐나?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갔나? 내 인격이 더 성숙하게 자라갔나? 이거를 평가하며 잠들어야 됩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 늘었나? 이거 보면서 잠들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정말 얼마나 오늘 좀 더 회복이 되었나? 좀 더 자라갔나? 이걸 생각하며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비록 범죄로 손상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지금도 회복되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회복되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